지난주에 에스겔의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의 한 강가에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던 그 예언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 소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듣고 일어나는 이야기, 일어나는 과정들이 에스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하는 파송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는 그 상황이 두렵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했을 때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힘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고 신앙의 과정을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권능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일상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매주일 전해지는 말씀과 또 우리가 읽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벽에 부딪히는 경험들 그리고 우리 자신 내부에서 겪는 고민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삶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의 소명과 이 과정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생이 한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평탄한 길을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한 단계를 갔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야트마한 언덕이나 아니면 높은 고원이라도 올라갈라 치면 언제라도 이런 과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 과정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언자들이 겪는 소명의 이야기들을 크든 작든 우리들 개인 경험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신앙의 여정, 신앙의 단계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들을 계속 읽다가 보면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는 말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의 외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의 상황을 고민하는 사람만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에게 주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내 존재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에서 생기는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소명,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는 소명까지의 이야기는 동등한데요. 그 다음에 있는 두려움의 경험들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내면의 관계, 자기와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이 과정이 전적인 두려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크시다 자랑하고 모든 것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 그리고 그 고민들은 결국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부터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 갖고 있는 하나의 놀라운 신앙의 요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렵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두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단계로 진전하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의 작태를 보면 두려움이 사라진 교회를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그에게서 온전히 두려움이 없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어떠한 고민도 없고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의식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셨어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지내온 삶이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40-50년, 짧게는 20-30년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지나온 삶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의 일부를 경험해봤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쳐갔던 삶을 생각해보면 10년, 20년이 우리들은 정말 짧았다,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일부를 우리가 시간 속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 남아있는 삶도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 안에서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마음 가운데서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나 이것들에 온전히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이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일부 사람들은 이 시간의 개념과 영혼의 개념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1, 2년, 2, 30년, 길어봐야 몇십 년은 안 되는 그 짧은 시간들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야 될 것 두려워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36장과 37장의 말씀을 읽어오시기를 권면을 드렸습니다. 37장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36장이 필요하냐?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첫 번째,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심판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 복 주겠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복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뒤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대신 너희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해라, 거룩해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세습이 일어나든 목회자가 타락하든 교회가 세상의 시비거리가 되든 뉴스 일면에 오르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타격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쁜 행실을 하는 것,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조그만 상처라도 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그 온 큰 우주에 티끌만 먼지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에서는요 20장, 36장, 39장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쭉 읽다 보면 이야기 또 나오네, 이야기 또 나오네, 이야기 또 나오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20장에서도 3번, 36장에서 3번, 39장에도 3번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에스겔에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의 이름을 아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모욕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들이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댓글에 무슨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이름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부모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누가 욕한다고 아버지에게 무슨 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그것이 마땅히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현재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해를 당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동이 어떠한 유해를 가하고 그 명예를 어떻게 손상시키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에스겔을 읽을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것, 너희들이 망하게 한, 너희들이 상처 준 내 이름 내가 아꼈다 계속 이야기하고 반복하시는데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있어.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헌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 전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에스겔이 전할 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37장까지 앞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단지 그 나라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 전합니다. 왜일까요? 그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들이 흔히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다, 뿌려져 버렸다인데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었는데 이것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려졌을까요? 애굽에도 뿌려지고 예전에 아수르 땅에도 뿌려지고 바벨론 땅에도 뿌려지고 더 멀리 그리스 땅에도 뿌려지고 온 천지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몇 개 남은 사람들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고 이곳저곳에 뿌려져 버린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이 37장에 나와 있는 이 마른 뼈 이야기가 흡사 그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뿌려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무엇인가 잘 해보려고 하지만 근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말라버린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많으면요, 어떻겠습니까? 뼈들과 뼈들이 같이 모여있으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더 상처를 주고 더 부러뜨릴 수밖에 없는, 서로에게 어떠한 좋은 것도 없는 상황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 모여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에스겔에 대한 그림을 올려놨는데 구글이나 여러 가지 화면들을 살펴보면요, 에스겔 37장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뼈들밖에 없고 앙상한 곳에 예언자 혼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앞에 그림으로 올려놓기에도 힘든 상황이 에스겔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새로운 전환점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극도로 무서운 장면, 상상하기도 힘든 뼈들밖에 없는 곳에 예언자를 보내는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그와 같이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 새로운 환상, 새로운 비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바로 올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극단의 상황,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마른 뼈,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성경 가운데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로 예언자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언자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예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이 예언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믿고는 있지만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자기가 이 마른 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말씀을 전해도 튀겨져 나오고 영혼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도 이미 많은 것들을 포기해버려서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이 뼈 나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까지 가지는 이 에스겔의 상황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 이것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 또 뭐가 있냐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읽다 보면 22장 말씀에 예수님과 베드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야기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하질 못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흡사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과 같은 상황. 에스겔도 예언자라는 소명을 받고 그들 앞에 있고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함에도 살아나게 만들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자기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나무라거나 왜 믿음이 없냐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 무엇이 더 예언자에게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일까 생각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예언자 입장에서 뭐가 편하겠습니까? 생명 없는 마른 뼈가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마른 뼈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언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말씀을 들은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흡사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마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엇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연합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고 한 번에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처음에 생기까지 이루어져라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했는데 말씀을 전한 다음에 무엇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을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지만 생기만은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말씀이 처음 전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게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랬음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전까지 우리의 모습과 달라진 우리의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 마른 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지,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른 뼈 같은 몸들에 뼈들이 붙고 육신에 살들이 생겨나고 피부가 생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진정한 사람이 살아나 있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결단의 시간과 생기가 찾아오는, 지금으로 치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 매일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한 번 더 전해지니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생기에게 이야기하자. 생기가 한 번 더 찾아오는 많은 뼈들이 모여진 그 군대가 어떻게 됐냐면 힘이 있고 생기가 차서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변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는 10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이 다음 11절부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까지 보면 생기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돼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남과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년의 시차를 두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나중에 망했기 때문에 이들은 군대로 살아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남과 북 모두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리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온전한 평화와 남쪽과 북쪽이 모두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통일과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36장부터 37장까지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포기하고 갈라져 버리고 나뉘어져 버려서 어떤 희망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말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로서로를 반목하고 부딪히면 상처만 줄 것 같은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서로서로를 연합할 수 있는 마음과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하는 힘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기가 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을 불어주시면 남과 북이 떨어져 있는 이 막대기와 같은 남과 북이 연합해서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메시지를 누가 맡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는 환상 자체,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는 새로움 자체를 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아닌가, 오히려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아닌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닌가 하면서 반성해보는 일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이 말씀들, 이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너무 유사하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있고 그런데 그 희망의 한편에 교회가 그것을 맡고 있는 거라는 두려움 또한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세상을 향하는 첫발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했던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다시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갑자기 어디서 새로운 것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했던 예언, 에스겔이 했던 예언들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예언이고 다시 전하는 말씀이고 다시 전하는 기도이니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세상을 향한 일상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림교회 성도들의 가운데 다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일으키시고 생기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연대하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우리 한림교회의 일, 한국교회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예언자와 같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